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65번째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능멸하며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고 간사한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천하의 화와 찬탈과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올 법하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묵자라고 하는 동양의 제자 백가 가운데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제자 백가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곳곳에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상, 철학, 정치, 이념을 가지고 곳곳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보려고 했던 그때 그 제자 백가의 사람들을 제자 백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백가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들이 많죠. 유가는 인이 예지를 주장하는 공자, 맹자, 순자, 유교로 발전하는 유가가 있고요. 도가, 무의 자연을 주장하는 그들은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법가에는 공리와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상을 가진 바로 관중과 한비자가 그 법가에 속합니다. 그 가운데 묵가의 사상은 그러한 특별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묵가는 이 묵자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이 묵가라는 곳을 창시했습니다. 바로 이 묵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이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실제로 묵자는요, 겸해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동양 철학의 예수라고도 불렸고요. 이 겸해서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사상을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백가의 주류였던 유가의 형식주의, 계급주의 또는 법가의 법치주의를 타파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묵자는 다른 제자 백가들보다 하늘,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상, 이 묵자의 사상은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하늘에 대한 사상도 그렇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상은 종교가 되고요, 그 종교에서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종교 이상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묵자의 사상은 종교도 되지 못하고 그 시대에서만 그저 주장하는 사상에 머물고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 물론 다른 여러 종교 사회학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나 묵자가 주장하는 그 사랑이 삶의 마지막까지 가서 완성되었는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사랑은 외쳤지만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의 죽음, 자신의 철저한 희생으로 사랑을 완성하고자 했느냐라는 물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 사랑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 사랑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묵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구분되는 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가만 그렇습니까?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철학적인 사상들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더 많았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우상을 믿는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이 더 힘세고 더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문명적으로도 더 발전한 나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굉장한 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패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만 나가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윗, 솔로몬,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 다른 역사들을 보십시오. 전쟁만 하면 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이다. 전쟁에서 항상 지는 패망의 하나님이다. 노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들, 대단했던 제국들, 그 대단했던 세상을 호령한 왕들과 수많은 우상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묵자의 주장이 그렇게 대단한 정말 아름다운 사상과 철학이었는데 왜 지금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상과 학문으로 전락했을까? 예수와 묵자는 똑같은 사랑을 얘기했는데 한쪽은 동양 철학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기독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꾸고 있고 한 나라의 문명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너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식민지 나라인 이스라엘이 섬기는, 과거에 실패했고 전쟁만 나가면 패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곳곳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세상이 두려워하는 강대국, 힘센 나라들, 역사에 기록될까 말까 할 텐데 아무런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예수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책 하나 쓴 적 없습니다. 글 하나 남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버젓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버젓이 유대 땅에 수많은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들 대신에 그 예수가, 팔레스타인의 그 청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요, 역사적 기록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 예수의 부활의 소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로마 황제가 점령한 곳곳의 그 유럽 땅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났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창과 칼이 그들의 목을 겨눴을 텐데, 그들의 목숨을 겨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났고, 동시에 그들이 모여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설명하고 학문적으로 주장하고 논문을 써도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기록된 예수 제자들의 기록들, 성령의 체험들, 초대교회가 개척해 나가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들, 그 기록들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꽁꽁 숨어가지고 덜덜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몇 주가 지나서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 무식한 자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세상에 뛰쳐나와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니 성경은 3,000명, 5,000명, 7,000명 사람들이 개종하고 회심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과장된 기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얘기를 해보지요. 그렇게 허황되고 과장된 얘기였다면 벌써 들통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고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교회 끌어내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가 서야 되죠.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찬양대에게 부탁해서 짧지만 두 곡 함께 정말 은혜롭게 부활주일 찬양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찬양대 서지 말라고, 솔로만 마스크 쓰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성은 집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지난주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부활주일인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요 모니터 하나 보고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거 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란 문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의 부활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흔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가지고 그 진리를 지켜냈죠. 지켜내기만 했습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127년 전에 제임스 케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지금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이 묵자의 이 사랑을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고요, 더불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칙칙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물론 이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알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순환 예고와 더불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를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왕이 되셔야죠. 세상을 바꾸셔야죠. 이제 저와 우리를 이 장관으로 세우시고 행동대장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좀 바꿉시다.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차 순환 예고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부활을 상상해 왔습니다. 더불어 그 주님의 부활이 이제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을 예고하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늘 비판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 문제를 삼는 시대를 살게 되어 언론을 통해, 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정죄의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반드시 3일 안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많은 문제로 죽기까지 고통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포기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했던 내 모습이 너에게 투영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활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부활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코로나로 다 죽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부활의 말씀이고요. 코로나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 소상공인 성도님들을 위한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이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상의 부활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진짜 부활은 예언, 신학, 과학적 증명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상의 부활, 삶의 부활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군대 가셔서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군대 갔는데 최전방에 제일 추운 곳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곳에 가게 돼서 그곳은 내무반에 있는 빨래를 제일 쫄병이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물만 떠놓으면 바로 사름이 얻는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그 손이 점점점 얼어가고 동상에 걸려가고 너무 아프니까 빨래가 끝나면 손이 붓고 간지럽고 이 동상에 걸려가는, 죽어가는 손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을 찾아갔더니 따뜻한 물로 빨래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더랍니다. 약도 처방을 안 해주더랍니다. 소대장에게 찾아갔더니 소대장은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빨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취사반에 갔더니 취사반의 병장이 어디서 쫄병이 따뜻한 물로 빨래하냐고 빠따를 때리고 얼차례를 줘서 다시는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따뜻한 물로 빨래하는 것은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동상에 걸려가는, 죽어가는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하루는 그 부대의 아버지와 같은 원사님이 그 광경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김이병, 취사반에 가서 내가 따뜻한 물을 좀 쓰겠다고 하면서 따뜻한 물 한 솥을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나도 따뜻한 물을 못 쓰는데 내 손이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 원사님 따뜻한 물 쓰려고 그렇게 물들어 가는구나, 내 처지가 이렇구나 마음으로 속상해하면서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원사가 있는 그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물 가지고 빨래해라, 손 상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빨래할 때가 되면 내가 시켰다고, 원사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가져와서 빨래해.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울면서 빨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원사님이 부활절 전주에 이 집사님
김희병이 집사님한테 만나더니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김희병,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나랑 교회 갈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집사님이 이 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원사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나는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당장 가야겠다. 그래서 그 주에 함께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은 과학적인 증명, 대단한 신학적, 철학적 설명을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완성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예언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언제 어떻게 올까?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모습이 진정한 부활의 예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교회 없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은 예고와 예언, 역사와 기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며 좋은 부활절 말씀 들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진정한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요, 역사입니다. 부활은 진리이고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오니 2000년 전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부활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 부활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욱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